요한일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을 시작했는데 길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전체를 다 한번 쭉 읽고 나서 이제 부분적으로 묵상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의 단어는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귐. 3절에 보면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쭉 이어서 5절에도 6절에도 7절에도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귐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란 단어인데 너무 여러 가지로 쓰이는 단어이죠. 빌립보서에서는 예를 들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동참하는 의미에서 헌금한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성찬을 나누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사귐,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 제가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생각을 이렇게 좀 가다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귐은 그저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희축희축 웃는 정도? 그냥 함께 밥 먹는 정도? 이 정도의 나눔의 의미가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서로 좋다, 이게 사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코이노니아는 아주 구체적인 그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귀는 어떤 그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귐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 공유한 관심 또는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좀 동호회 같은 느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가끔 광고 나가는 우리 루이스 연구회, 그러면 이제 지난번 모임에는 이제 회원 집에 모여서 파이어플레이스에 불을 지피고 같이 맛있는 차를 나누면서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 편지 몇 장을 같이 읽고 감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러면서 서로 나눴습니다. 이게 일종의 코이노니아의 모습입니다. 뭔가 거기에 함께 공유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는 주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좋다가 아니라 거기에는 뭔가 구체적인 나눔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코이노니아를 얘기할 때. 요한 사도가 이 요한 일서라고 하는 이 글을 쓰면서 이 글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3절에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또 이 사귐은 성도들 간의 사귐뿐만 아니라, 성도와 사도 간의 사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까지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귐이 가능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쓰고 있다, 이 내용을 쓰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요한이 지금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을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요한의 의도는 뭐냐면, 그러므로 너와 내 사이에, 우리 사이에 굉장히 구체적인 동질성이 생기고 그 동질성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기 위하여,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편지라고요. 요한 일서도 있고 이서도 있고 삼서도 있는데, 요한 이서, 요한 삼서는 굉장히 짧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편지 같아요. 근데 요한 일서는 들여다보면 편지 같지가 않아요. 시작도 편지 같지 않고 끝도 편지 같지 않아요. 마치 끝에는 뭔가 좀 잘려나간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답을 드린다면 사실은 요한일서는 편지라기보다는 한 편의 설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 선포, 복음의 설교. 이 복음의 설교를 글로 담아서 두루마리에 아마 써서 이 쓰여진 설교를 초대교회 회중들에게 보내면서 저들이 이것을 낭독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그 공유를 통한 진정한 나눔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설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라고 했죠. 지금 좀 전에 이것은 편지라기보다는 설교다. 조금 정신 차리고 따라와 보세요. 이 부분을. 제가 사실 좀 무리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그래도 기쁨의 교회 수준이면 이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설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 설교라는 말을 좀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그러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고요.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냥 들어야 되고. 근데 사실은 설교라는 것의 어떤 그 원래 의미는 헬라어의 선포라는 말을 갖고 있는 케이루그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거든요. 이 케이루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힘의 근거로서 설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은 suggestion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든지 그냥 나눔 정도가 아닙니다. sharing, 그러니까 간증 이런 거 아닙니다. 설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도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보는 거지만 성경 공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가르치는 자, 가르친다기보다 facilitator와 또 그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나 설교는 좀 달라요. 설교의 개념은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권위 있게 선포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선포됐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설교가 왜 요새는 그렇게 좀 out of favor, 별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재미가 없냐면은 설교라는 것은 권위가 동반돼야 되는데 요새는 권위를 좀 깎아내리는 시대잖아요. 시대 자체가 비권위주의. 사람도 권위적인 거 원하지 않고 뭐 뭐든지 권위적인 거 원하지 않아요. 설교도 너무 일방적으로 막 전하지 마라. 요새 그렇게 가르쳐요. 대화하듯이 해라. 사람들이 마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부담 갖게 되니까 그냥 부담 없도록 대화하듯이 그냥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라. 시대 자체가 권위적인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배경 속에는 설교를 어뷰스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떨 땐 진짜 말도 안 되는 자기 얘기를 막 하면서 아멘하세요. 그럼 아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듣다 보니까 뭔지 몰라도 설교가 그냥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그런 식의 말씀 전달은 원하지 않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케이루그마라고 하는 선포는 누가 갑자기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어려운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요한 일서는요. 제일 먼저 무슨 단어로 시작을 하냐 하면은 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태초로 시작하잖아요. 태초로. 근데 그게 참 아쉬워요.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원어에는 태초로 시작하지 않아요. 물론. 근데 왜 한국어로 번역하는 분이 태초라는 말을 제일 먼저 썼을까? 제 생각에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염두에 두고 그게 다 태초로 시작하니까 연결시키자. 의미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원래 요한일서 1장 1절에 반복돼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호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것이에요. 그것.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That which. which예요, which. 그러니까 relative pronoun, 상대적 대명사.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말로는 제가 이 문법을
우리말로 배우질 않아가지고 이게 항상 단어가 딸리는데 그것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1절에서 3절까지 이 똑같은 짧은 단어가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것. 제가 이것을 아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바로 태초에 있었던 그것. 우리가 들었던 그것. 우리 눈으로 보았던 그것. 우리가 바라고 우리 손으로 만졌던 그것.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이. 그러니까 이 설교의 시작은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것. 그럼 그게 뭐냐?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그것이 뭐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언뜻 생각하면 생명의 말씀이구나라고 딱 들어오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로고스,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한다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요한일서에는 그런 전개가 아니에요. 바로 인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질 않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 근데 자, 이제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헬라어 문법에는요, 모든 명사에는 성별이 있습니다. 성별, 젠더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격이 있고 남성격이 있고 중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다른 성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어들이 이렇게 좀 다 널려 있어도 이 단어는 이 단어하고 매치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의미를 발견해 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성격은 여성격하고 맞춰야 되고 남성격은 남성격하고 맞춰야 되고, 그죠? 중성격 단어는 중성격 단어하고 맞춰야 주어와 동사와 맞아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에 그것이라고 말하는 이 호스라고 하는 단어는 중성이에요. 중성적인 단어예요. 근데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남성적 단어예요. 남성격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하는 조에는 여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그것이라는 것은 꼭 로고스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꼭 생명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관한 것, about. 자, 그렇다면 이것이 뭐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읽다 보면 도대체 왜 여기에 요한이 이처럼 그것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요한일서 전체입니다. 즉 선포입니다. 선포. 케이루구마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은 안 해요. 여기는 케이루구마라는 단어가, 선포라는 단어가 1장에 등장하진 않아요. 그러나 케이루구마라고 하는 단어는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속에 아마도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설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요한일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 설교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바로 말씀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하나님이 빛 되신 하나님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세상에 알리신 바로 그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선포, 이 케이르구마, 이것을 내가 전한다. 그것.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냐면 이 발견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흥미로웠고 굉장히 좀 익사이팅했어요. 오, 이거 신기하다. 근데 여기서 느끼는 어떤 강렬한 감동은 뭐냐면은 이러한 케이르구마의 전통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놓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확신 있게 성령의 비추심을 동반해서 이 말씀이 신빙성 있게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이 현장은 요한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과 동일하고, 이 편지를 쓰고 전달했을 때 이것을 통하여 이것을 공유하게 됐을 때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귐이 있었던 것처럼, 코이노니아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위로 이 복음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주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로 연결되고,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에 글렌사이드 펜실베니아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귐이 연결된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렸던 어떤 현실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이 조명된 말씀이 우리의 각 사람 심령 속에 떨어지는 이 순간에, 누가 전하는 건 중요치 않아요, 솔직히. 이 전달된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 that which,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순간에 우리는 이 사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자, 이 사귐, 바로 이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이 사귐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사귐을 누려야 합니다. 그죠? 근데 이때에 이 공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사귀는 대상은 누구냐? 물론 요한도 있고 다른 성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요한 1서에 하나님은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딱 두 번 설교할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빛이시라, 다음 주에는 사랑이시라, 이미 예고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요한 1서에서 흘러나오는 이 캐리그마의 연속으로 선포된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하나님의 설교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서 이것이 우리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증거로 나뉘어질 때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에게는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은 누구와의 사귐입니까? 바로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렇다면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귐 자체를 이야기할게요. 자, 사귐은 그냥 좋은 생각을 갖는다든지 그냥 뭐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조용히 그냥 머릿속에 뭐 이상한 명상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사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공유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귐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면 죄 안에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그리고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두움을 언급하면서 죄라고 하는 것으로 곧 연결이 됩니다.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주제는 죄입니다. 죄는 어두움입니다. 이 빛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죄 또는 거짓입니다. 거짓도 나타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빛이 임한다면,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귐이 있다면,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요한 1서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닿을 때 이것이 성령의 조명과 함께 빛으로 우리에게 교제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와 거짓이 머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빛과 사귀게 되면 죄나 거짓을 품거나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다. 요한 1서에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 한 가지 또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3장 4절로 갈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절 같이 읽게요.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이걸 딱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마음속에 아 나는 구원도 못 받았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이 씨가 즉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짓죠. 우리가 죄를 안 졌다고 하면 거짓말장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짓죠. 여러분 죄 짓죠? 예.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죄 짓는 자는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어떤 문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다. 그를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하는 사실과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죄는요. 죄지음은 일정한 행동으로서의 죄지음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패턴으로 죄를 짓고 있는 패턴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아예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번역하느냐가 일종의 해석이에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make practice of sinning 그랬습니다. practice라는 말은 반복해서 연습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죄를 마치 연습하듯이 반복한다. 또 keeps on sinning. 요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죄 가운데 거한다. 죄 가운데 거한다. 단순히 죄의 행동이 아니라 죄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이 거하는 것.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면,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죄 안에 거할 수가 없다. 죄 안에 머물 수가 없다. 라는 얘기죠. 우리가 연약해서 또는 우리가 무지해서 죄를 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이 뿌리가 쉽게 뽑혀나가지가 않습니다. 평생 우리가 갈등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귈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비록 우리가 죄의 뿌리를 여전히 근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죄 안에 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 안에 거할 수가 없다. 마치 이런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요.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한 음식을 여러분이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푸드 포이즈닝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토하고 난리 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따글따글 뭐예요?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표현도 안 되네. 아프면 정신 없어요. 근데 이처럼 여러분 잘못된 음식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건강한 사람에게 나오는 리액션은 뭐냐면 이처럼 더 이상 내가 거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 그 죄가 여러분 속에서 머물 수가 없다. 그 죄 안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 똑같은 죄 안에서 내가 아무런 자책이나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반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좋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싫어해도 할 수는 있어요. 또 내가 싫어도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말한 것처럼 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좋아할 수도 없고 거기에 머물 수도 없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변화의 패턴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두움에 머물 수가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아침 기도할 때 제가 학생들이 이제 주로 모이시니까 학생 때 경험을 좀 나눴었는데, 이전에 제가 드린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제 삶에 굉장히 참 부끄러운 한 일이, 신학교 들어가서 히브리어 공부할 때 집에서 테이크홈 테스트를 하라고 줬는데 제가 컨닝을 했습니다. 공부를 막 하다가 외워진 것 같으니까 딱 책을 접어놓고 옆에다가 그대로 두고 막 풀다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슬쩍 보고 또 쓰고, 예, 갑자기 굉장히 존경할 수 없는 듯한 눈초리로 지금 저를, 맞아요. 그게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신학생이 그랬다니까 좀 여러분들이, 뭐 신학교 간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는데, 정말 그 사건 이후에 제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이 되게 수치스럽더라고요. 막 되게 작아지고 내가 뭐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자수를 했어요. 선생님께 가서 교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저를 이렇게 보면서 울어요. 교수님이 뭐 제가 그분이 울더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수해서 감동받아서 울었냐고 물어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분이, 네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느냐. 전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말이. 그러면서도 그 순간이 저로서는 너무 감사했어요.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아주 깊은 미움이 생겼을 때도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며칠 동안 정말 말 그대로 떼굴떼굴 불렀어요. 너무 화가 나서. 막 분노가 여기까지 치솟는데 어떻게 핸들이 안 돼. 결국은 이러다간 죽겠구나. 그리고 동역자들을 불러서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좀 살겠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 죄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랬습니다. Faithful and righteous.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용서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뜻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에라면 좀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직한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아니 공의롭다면 죄를 사하다니요. 죄를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지금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죄에 대한 문제가 왜 우리가 죄를 토해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죄를 토해내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 때문에 죄를 자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의로 용서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여 제발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제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일 겁니다. 감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죄송하죠. 미안하죠. 자꾸 죄 지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안에 자꾸 죄가 발견되네요. 제 안에 자꾸 상한 음식이 자꾸만 나오네요. 하나님, 제가 이처럼 아주 악한 모습이 끊임없이 발견되네요. 그렇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마다 우리는 참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당당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어졌어, 그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유는 용서받지 못할 것을 억지로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건에 대하여 결국은 fair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공의롭게 사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건 아멘이죠.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쏟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만약에 죄를 짓고도 잡아떼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자로서 할 수 없는 것은 죄의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가만히 있는 것이고 죄를 품고 살면서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내 안에 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해결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면 우리는 죄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달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면 그분의 속성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귐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나눔과 관계입니다. 사귐은 지속적인 나눔과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빛 대신 성품에 동화되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몇 가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2장 9절부터 11절은 좀 내용이 길지만 한마디로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의 형제를 사랑합니다. 2장 29절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 것입니다. 3장 3절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면 이런 놀라운 은혜의 현실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으면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자신이 노출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의 성품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온다는 것이죠. 사귐이라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사귐은 기쁨입니다. 기쁨. 오늘 본문의 3장 끝부분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그리고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기쁨의 누림입니다. 사귐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일이 기쁘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태동시키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믿음을 주시거든요. 믿음이 뭐냐? 지난번에 우리가 수양회 때도 믿음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사실 믿음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인데 이게 우리의 의지와 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가 어떤 그것을 통하여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단순히 개념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속에 살아있는 어떤 에너지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 앞에 내 마음이 열려요. 내 마음이 열려. 내 마음에 닫혔던, 굳게 닫혔던 문이 녹아내려요. 그 문이 부셔져요. 마음이 열려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닫혔던 것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막 정말 인생이 꼬이고 정말 죽어가고 시들어가고 진짜 망했어요. 망해서 한마디로 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그의 사랑을 전하는데 전혀 반응을 안 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 저분이 변하지 않고서는 망할 텐데, 저렇게 살다가는 끝장인데, 예? 저러다가는 뭐 이것저것 뭐 볼 것도 없이 이건 완전히 막다른 골목으로 갈 것이고 결국은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것인데, 근데 안 들어요. 말씀을 암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귀를 아무리 열어 제치고 들으라고 해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가슴을 치고 답답하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폭포수 밑에 병을 갖다 놔보세요. 그 병 마개를 꽉 잠가놓은 채로 거기 놔둬보세요. 물이 들어가나. 폭포 물이 떨어져도 물이 안 들어가요. 근데요 그 마개를 똥 열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아예 병 자체가 물속으로 또르륵 하고 빠져버려요. 물이 꽉 들어갔어.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용서의 손길이 지금 우리 모두를 감싸고 있다고요 이 시간에. 예?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는 대로 있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품고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마음에 갖고도 가만 멈춰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요한 일서가 말하고 있어요. 벌써 어두움이 지나가고 빛이 임했다고 얘기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꽉 막혔어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으로 들러 들어옵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요 갑자기 용기가 100배가 돼요. 죽을 병에 빠져서 이제는 절망이구나 하는 사람인데 믿음의 은혜가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뭐 죽어도 좋사오니 그러고선 붙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용서가 되기 시작하고 전혀 풀리지 않던 딜레마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풀어져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가정생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문이 열리지 않으면 답답해요. 근데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면 해결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스며듦이 어디까지 이게 스며드냐면 진리에 대해서 어, 굉장히 강력한 어필을 우리가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또 요거 하나 여러분과 나눠볼게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 기름 부음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기름을 붓는다는 표현은 우리말 표현이고요. 그냥 한마디로 부음이에요. 부음, 어노인팅.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부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부음은 성령의 부으심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고 그 일이 교회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졌다. 이것은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도대체 기름 부음이 뭐지? 기름 부음이 임하면 누가 우리를 가르칠 필요도 없대요. 아, 그러면 뭐하러 설교를 듣고 뭐하러 성경 공부를 하고 뭐하러 연구를 합니까? 가르칠 필요도 없고요. 선생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대요. 그런 말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면 왜 요한이 아예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았어야지. 가르치고 있으면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내재하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능력으로 나타나 사역을 하기도 하시지만 여기에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스며들어오면요,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센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Holy Spirit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unholy spirit은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으로. 만약에 우리에게 비진리적인 것이 들어오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내용은 앞부분에 가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워닝을 주면서도 요한 사도가 가지고 있는 컨피던스가 있어요. 여기 자신감이 뭐냐면 너희는 성령의 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의 진리의 캐릭터가 너희 속에 스며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를 미혹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자꾸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컨피던스가 있어요. 요새 뭐 어떤 시대입니까? 뭐 듣고 싶으면 다 듣잖아요. 제발 그동안에 옛날에 과거에 여러분들이 딴 데서 잡다하게 듣고 했던 거 그런 거 자꾸 머릿속에 넣어놓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좀 공부를 합시다. 우리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비춰주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상한 거는 들을 수가 없어요. 삐죽삐죽 서요, 머리카락이 막. 저는 제가 더 알아서가 아니에요. 이건 뭐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어느 순간 이건 A, B, C, D, E, F, G 이게 틀렸구나. 뭐 다 머리 정리되고 그건 나중 얘기예요.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이상하게 트위스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일일이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불편함을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감수하면서 계속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너무 여러분을 자신 있게 지금 막 컨피던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자신이 있어. 어느 정도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노출돼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자,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자, 오늘 지금 앞부분의 이제 이야기는 결국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귈 때에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또 성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좀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면 빛의 자녀들 간에도 사귐이 이루어진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회개의 역사와 우리에게 있는 이 거룩해지는 성화의 역사가 나 혼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어 간다는 것입니다. 서로 깎이고 서로 씻기고 서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의 이와 같은 놀라운 기대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선포와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역사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교회 새로운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곳에서 만났다면 이처럼 정말 가족 같은, 이처럼 따뜻한 그런 분위기로 함께 만날 수 없을 텐데, 그러나 복음을 쉐어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정말 가족보다 더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을 공유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 새가족 환영회를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정말 한 분 한 분 다 가족 같고 너무 따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캐리그마, 선포의 메시지를 공유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눈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나눔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번져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